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 한 절의 말씀 함께 합독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오늘 말씀은 무엇이 나를 미치게 하는가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시작은 퀴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응이 좋아요. 좀 하늘의 상급이 좀 다가오지 않는 분들은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별로 없네요. 하여튼 잘 들어보시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제가 열거해 드리는 성경 인물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여호수아, 룻, 사무엘, 다윗, 솔로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예수님, 바울, 베드로, 요한. 자, 제가 유명한 분들 다 불렀죠? 성경의 인물들. 유명한 분들 이렇게 답하시면 안 되고, 자, 지금 제가 열거한 이 성경 인물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퀴즈입니다. 네, 우리 장로님께서 가장 진지하게 눈빛이 막 살아있어요. 네,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남자. 네, 이거 환영합니다. 이런 네. 기도. 네, 역시 관심 있는 분야를 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복음. 네, 하나님의 말씀 행하는 사람. 역시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은 대답이 좀 남다르긴 하네요. 성경에 나온 사람. 자, 이거 다들 답은 정답일 텐데 중요한 건 제가 갖고 있는 게 정답이거든요. 제가 원하는 답. 이거 제가 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사실 여러분들 다 답을 아실 텐데요. 맞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게 성경의 주인공들이죠. 근데 주인공들인데 성경을 기록한 장본인들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장본인들이기도 하고 주인공들이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분들이에요.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는, 당연한 얘기를 저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모세서부터 시작해서 요한에 이르기까지 앞에서부터 뒤까지 성경을 기록하거나 그 기록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주인공들이 바로 지금 열거해 드렸던 인물들입니다.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제 기록을 해둔 게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그냥 기록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기록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이 인물들 앞에 쭉 인물들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다 익숙한 인물들이잖아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주인공들 다 익숙합니다. 하지만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있어요. 사실 이걸 퀴즈로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잘 알고 있고 뭐라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세상은요, 그러니까 이들을 잘 알지 못하는 세상이죠. 이들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당시에 이들에 대해서 이들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들 뭐라고 생각했을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조금 생각해 보게 되면 금세 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이들은요, 미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이들을 미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오경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대단한 위대한 지도자인 줄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집트가 보기에는 노예들을 선동한, 죄송합니다, 설교 때 미친 분입니다. 차마 제가 그 뒤에 이걸 못 붙이겠어요, 설교라서. 노예들을 선동한 미친 사람인 것뿐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미친 짓을 합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노예들인 히브리 민족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도록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 이집트에게 겪게 하십니다. 바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모세를 막지 못하죠. 모세는 미쳐 있습니다. 모세를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보기에 모세는 미친 게 분명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전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사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물 중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분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방식은요, 지금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전하는 이런 고상한 방식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사야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의 경우는 벌거벗은 채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돌아다니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벌거벗은 채로 다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도 선지자는 미쳤습니다.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그죠? 네. 에스겔 선지자라는 선지자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을 하셨냐면 이렇게 했어요. 인분, 사람 똥이죠? 사람 똥을 사용해서 그것을 이렇게 태워서 그 인분 위에다가 음식을 놓고 구워 먹어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도무지 자기가 이것만큼은 안 되겠다라고, 왜냐하면 당시 인분은 이제 죄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또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소똥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소똥에다가 그것을 구워다가 음식을 먹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몸소 전합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생각만 해도 내뱉어지는 말이 있죠. 뭐죠? 미쳤다. 미친 겁니다. 내일 7월 1일서부터, 오늘 30일이니까 7월 1일서부터 매일 성경의 본문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미친 모습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레미야는 결혼하고 싶었어요. 근데 결혼하지 않은 이유가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었습니다. 이 미션이 저한테 없었기를 다행이죠.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결혼하지 않느냐고 예레미야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하셔서 결혼 안 한 거다 라고 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는 미친 거예요. 미친 겁니다. 신약 성경으로 들어오게 되면 대표적인 3대 광인이 있습니다. 제가 선정한 거예요. 3대 광인. 자, 첫 번째 세례 요한, 두 번째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 바울입니다. 이 3대 광인이에요. 미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제가 미쳤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이들을 보고 다 미쳤다는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광인으로 살아가면서 뒤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세상의 옷과 음식을 거부하고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어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분들은 유기농 석청을 먹어서 건강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죠. 상상만 해도. 그게 석청이 좋아서 먹은 게 아닙니다. 그것도 말씀을 어디에 전했습니까?
번듯한 그러한 공간에 전한 게 아니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들짐승밖에 없는, 사람이 살지 않고 접근하지도 않는 광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아요. 한마디로 미쳤습니다. 예수님은 광인 중에 광인이십니다. 왜 광인 중에 광인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이 소리를 들었어요. 말씀을 한번 인용해 볼게요. 마가복음 3장 20절과 21절 말씀은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0절과 21절 말씀이죠.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밥을 드실 시간도 없이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곳에 가족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오죠. 분위기가 좋은 상태가 아닌 거 아시죠?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집을 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느닷없이 집을 나가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다니시는 한 분이 자신의 가족일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자신의 가족을 붙잡아 가려고 지금 가족들이 찾아온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를 가족도 막지 못하죠. 세상 그 누가 보아도 예수님은 광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또 한 사람의 광인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는 바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서 확인해 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지금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힌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을 붙잡은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바울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유대인들이에요. 바울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바울을 붙잡은 유대인들에게는 이전에는 이 장래가 촉망되는 지도자감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경력과 이력은 화려했어요. 거기에 더해서 바울의 가문과 출신 성분까지도 바울은 아주 완벽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였죠. 요즘으로 본다면 이런 거예요. 아주 잘 나가는 해외의 유학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주 똑똑했습니다. 똑똑한 거에 더해서 바울은 굉장히 열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근간을 흔들어대고 있는 이단인 예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냥 찾아낸 게 아니라 그들을 재판에 회부하고 심판을 받게 해서 결국 십자가 처형까지 이끌어가게 했던 장본인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 걸 직접 수행했어요.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가장 유대인들에게 골치 아팠던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바울은 엄청난 장래가 촉망되는 지도자였던 거지요. 그런데 그런 그가 이 유대인들의 표현을 빌어본다면 횟가닥 한 겁니다. 얼마나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웠는지 미쳤다라고 그냥 표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팔짝 뛰고도 남을 일, 진짜 이 미치게 한 게 뭘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바울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하다가 머리가 돈 거다 라는 그러한 결론밖에 내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 유대인들에게는 이 바울의 이 행동과
이 엄청난 이 변화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충분히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완전히 미쳤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 말씀이 쓰여진 당시 본문의 그 표현을 보게 되면 당시 본문은 그리스 말, 헬라어 말로 쓰여져 있는데 미쳤다라는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 이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원래 원문의 표현은 마이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이네. 여러분, 이것이 헬라어는 나중에 영어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마이네가 연결되는 것이 매니아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죠? 매니아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미쳤도다 라고 하는 말하는 이 표현의 영어 표현은 You are mania 이겁니다. 너 미쳤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매니아가 아니라 매니악 이렇게 원문은 그래요. 조금 좀 표현이 자세합니다. 무슨 표현일까? 이 매니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거나 몰두하고 있는 중증 병증에 해당되는 상황, 그런 표현이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바울은 지금 무언가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몰두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을 미치게 한 거죠. 바울이 광적으로 지금 몰두하고 있는 그것이 바울을 미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사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 사건. 그것이 바로 바울을 미치게 한 것이죠. 그 후에 바울은 예수의 매니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매니아가 되죠. 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지난 2달간의 우리 공동체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 사도행전을 대하는 설교자인 저에게는 여느 때와는 다르게 이 본문이 많이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변두리 교회 이 공동체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초대교회를 세우신 성령의 이끄심이 저희에게도 기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소박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그 성령이 변두리 교회에도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임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소박한 질문 아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궁금했어요. 성령께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실지가 궁금했습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의 실제적인 이 역사도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살아서 제 안에 하나씩 하나씩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다음 본문이 어떻게 될지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되었어요. 신기하게도 저의 태도는 공동체에 흘러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분이 처음으로 제게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설교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듣게 된 거예요. 아싸, 너무 마음이 깊었습니다. 그분이 그 다음에 성경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성경을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궁금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제게는 작은 응답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에게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들 중에서 한 가지를 들라라고 한다면, 한 가지 특별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라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마음을 선택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마음을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으로 제 인생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어떤 큰 질문에 답을 얻고 제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을 받아야만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에서 제가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은 제가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러니 부패한 제 마음과 고장난 제 마음, 감동도 잘 안 될 뿐더러 그 제 마음 따라 했다가 실패한 적이 너무나 많아서 이게 가늠이 잘 되지 않았던 거죠. 참 궁금했었습니다. 내 마음이 감동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마음을 선택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게 성령 충만의 원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변두리 창고로 기증 들어온 중고 바이올린 120대와 리코더 200여 개 등의 악기들을 가지러 제가 전도사님과 함께 충청도 진천까지 다녀왔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그날은 엊그제죠. 변두리 학교 제주도 역사 기행을 마친 다음 날이어서 쉼이 필요한 지쳐있는 상태의 그런 날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쉬는 게 감동이었어요. 제 마음은 쉬는 게 감동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마음은 그게 아님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의 감동과는 다르게 전도사님과 차량 2대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카니발과 레이에 기증받은 그 중고 악기들을 나누어 싣고 다시 안성과 성남 그리고 은평구 서울 지역에 들러서 필요한 곳에 악기들을 나누어 주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성의 어느 선교 봉사센터에 들러서 30대의 그 중고 바이올린 악기들을 드리게 되었어요. 저희가 도착한 그 안성의 봉사센터는 한눈에 보기에도 아주 열악해 보였습니다. 봉사를 하는 센터라기보다는 봉사를 받아야 될 정도로 힘든 상황임을 알 수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런데 이 사역하시는 분들이 그 30대 그 중고 악기, 그 별 볼 일 없는 악기처럼 보이는 제 눈에는 그 악기를 받으시면서 너무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전달만 해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인사를 몇 번이나 계속 하시는지, 인사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저희들 밥도 사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지불하려고 해도 이미 다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악기들은 부모가 없이 보육원에서 있는 그 아이들이 사용하게 될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이런 얘기 했어요. 그 아이들은 이 악기가 있어야 잠시라도 밖으로 나올 수가 있대요. 이 악기를 밖에서 연주하는 그 수업과 그 시간이 있어야 이 아이들이 자유롭게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에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날 굉장히 무더운 날이었어요. 또 그곳에는 그런데 젊은 대학생들이 방학을 맞이해서 얘네들 알바하러 온 게 아니라 그곳에 봉사하기 위해서 이 크리스찬 학생들이 있는 그 모습도 보게 되어서 참 흐뭇했습니다. 그곳을 나와서 다른 두 군데를 들러서 그렇게 저녁이 다 되어서야 돌아오는 그 길에 도로가 엄청나게 밀려 있었어요. 진짜 이렇게 평생 이렇게 막힌 적이 없을 정도로. 저는 마음에 도로는 막혀 있었지만 제 영혼은 시원하게 성령으로 뚫려 있음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절로 제가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날 아침 제 마음에
제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을 선택하기를 잘했다는 제 스스로에 대한 대견함과 주의 위로가 밀려오고 있었음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또렷하게 다가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는 바울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 바울이 성경을 그냥 많이 기록한 대단한 사람, 이 정도 선에서 아주 피상적인 수준에서 바울을 이해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울이 아주 선명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선명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가 나아가는 모습과 방향이 매우 일관되고 선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뒤에 미칩니다. 그가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를 의미하지 않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일관된 행동을 보여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단 하나를 전하고 전하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바울을 미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자신의 그 생명이 이 재판으로 인하여서 이제 사형이 집행될 수 있는,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법정에서도 그곳에서조차도 그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일관됩니다. 그거 하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바울을 미치게 한 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오늘 본문의 그 바로 전절과 오늘 본문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을 미치게 한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그 생생한 만남. 다메섹 그 가는 길에서 바울은 자신이 핍박하던 그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그동안 철저하게 부인했던 예수를 오히려 전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난 이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바로 그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며 그가 다시 살아나심도 내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게 하심을 위함이라는 그 엄청난 진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진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바울은 전 인격적으로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에게 미치게 돼요. 미칩니다. 예수님의 매니아가 됩니다. 그런 바울에게 성령께서 빛으로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의 영혼의 마음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내주하시는 그 성령을 선택하고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미쳤다라 그럽니다. 미쳤다라 그래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나가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야기는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28장으로 끝을 맺어요. 오늘 우리 변두리 공동체가 오늘 마지막 6월 마지막 날이니까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 본문이, 매일 성경의 본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셔야 돼요. 궁금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될까?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네, 마지막 30절과 31절 말씀, 그 마지막 모습을 한번 살펴보죠. 30절, 28장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미친 사람은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합니다. 어떤 위험한 환경도 그를 막아서지 못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의 마지막 생애를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황 속에서 2년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의 몸은 감금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그를 막아서지 못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생애를 다하기까지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 들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황당한 말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황당하고 미쳤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일관되고 선명하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당신보다 먼저 살아난 이 부활의 이것은 당신의 죽음을 당신이 이기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바울에게는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회복의 일들을 진행하시죠. 내일은 7월 1일이죠. 7월 1일 내일부터는요, 우리 공동체에게 어디 말씀을 주신다고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과 비슷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레미야의 고백을 한번 먼저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고백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점은 미친 사람들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견딜 수 없어서 골수에 사무칠 정도로 그 부분이 내 삶 속에 다가오게 된다면 그는 세상이 보기엔 미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오히려 정상 상태가 문제입니다. 교회는 무기력하게 정상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이 보기에는 미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광인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런 어떤 정신적인 미침과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광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미친 짓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말이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두려워하고 미쳤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기대하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막아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마음을 선택하여 따르기를 원하세요. 성령의 마음을 따라 선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반대되고 세상과 역설적이고 세상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예수의 정신, 성령의 마음이
예수의 정신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의 정신에 눈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예요. 성공하기를 원하는가?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겨야 돼요. 얻기를 원하십니까? 버려야 됩니다. 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약해져야지 됩니다. 자신을 지키는 일은, 진정 지키는 일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작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원수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불뚝불뚝 일어납니까? 그를 축복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의 정신은 세상이 보기에는 동의할 수 없는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는, 성령의 이 길을 걸어가고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미친 사람들로 존재해야지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고 성령에 순종하고 그것에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그늘로 돌아오게 되는 것에 일조하고 함께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변두리 공동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보기에 미쳐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정신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성령께서 이 작은 공동체 변두리 교회 가운데 주실, 또 주시고 있는 성령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이 작고 누추한 곳에서도 주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주님, 주님, 저희들 일어서 성령의 마음을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감히 막아설 수 없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어려움과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그 더러운 것들이, 또한 세상의 방식들과 세속적인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우리를 막아설 수 없음을 바라보며 누구도 우리를 막아설 수 없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증거할 수 있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길 속에 진정한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며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